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. 주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구출할 줄 아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벌할 줄 아시느니라.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움도 없이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지만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. 안녕하세요.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궁극적인 구원과 또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과 성경 기록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다루려고 합니다.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기 위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에 대한 건데요. 특히 아군의 오인사격이라는 좀 흥미로운 개념을 통해서요. 때로는 어려움이나 어떤 중단이 어쩌면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조종사의 실화와 또 성경 기록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우선 정말 인상적인 실화부터 시작해 볼까요? 루이스 커즈라는 미 공군 에이스 조종사가 있었습니다. 아, 커죠. 네. 네, 2차 대전 막바지, 그러니까 1945년 2월이었는데요. 태평양 전선에서 임무 수행 중이었어요. 그런데 그때 아군 C-47 수송기 한 대가 좀 이상하게도 명백히 일본군 점령 하에 있는 적 비행장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. 적진으로요. 아군기가? 네, 그쵸. 근데 덕한 문제는 커즈의 무전기가 고장이 나버렸어요. 그래서 이 수송기에 경고를 보낼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죠. 아, 시간은 촉박하고 이대로 두면 수송기 승무원들은 다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더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정말 위기 상황이었네요. 맞아요. 여기서 이제 커즈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. 바로 아군 수송기의 엔진 중 하나를 조준해서 사격을 한 거예요. 네. 아군기를요, 엔진을? 네, 물론 기체 자체를 맞춘 건 아니고요. 엔진만 딱 손상시켜서 바다 위로 좀 안전하게 불시착하도록 유도한 거죠. 와, 정말 긴박하고 또 엄청난 결단이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아군 사격, 그러니까 오인 사격처럼 보이는데 그렇죠. 네. 근데 그 행동의 본질을 보면 사실 동료들을 거의 확실한 파멸로부터 구하기 위한 정말 필사적인 조치였던 거잖아요. 커즈의 이 행동은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일종의 계산된 위험 감수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글과 성경 기록의 핵심하고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, 좀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외부적인 좀 강제적인 개입이 우리를 더 큰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. 네. 커즈가 동료들을 살리려고 그 비행기를 멈춰 세워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어쩌면 비슷한 원리가 작용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네, 맞아요. 바로 그 점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군요.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그 인도하심에서 좀 벗어나서 내 생각이나 고집대로 위험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멈추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건데요. 마침 호세아 2장 6절 말씀이 이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나무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아 그녀가 행로들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. 아, 네. 이 구절에서 나오는 가시나무 울타리나 벽이라는 게 이게 어떤 벌이라기보다는 보호장벽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보호장벽. 네. 더 이상 위험한 길로 못 가게 막는 그런 안전장치인 셈이죠. 오늘 글에서는 이걸 커즈 조종사의 행동하고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그런 세미한 음성 혹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조언 같은 일종의 무선통신 신호를 놓치거나 어쩌면 무시할 때 말이죠.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계획이나 가던 길을 마치 격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개입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아, 격추요? 네.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를 파멸해서 지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. 이런 해석인 거죠. 그렇군요. 물론 근데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이 딱 하나님의 보호적인 개입인지 아니면 그냥 삶의 시련인지를 분별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죠. 그렇죠? 네, 맞아요.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네. 커즈의 행동은 그 의도가 명확했지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가시나무 울타리는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요.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예상치 못한 방해나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
혹시 이게 나를 더 큰 위험에서 보호하려는 신호는 아닐까 하고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냥 좌절하거나 불평만 하기보다는 그 상황 뒤에 혹시 다른 의미나 경고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자세, 그게 중요하겠네요. 커즈 조종사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판단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예기치 않게 만나는 사건들 앞에서 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. 그렇죠.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. 마치 아군의 오인 사격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. 실제로는 우리를 더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,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혹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과거에 정말 극복하기 힘들었던 어떤 장애물이나 어쩌면 실패했던 계획 같은 것들이요?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막아준 그런 가시나무 울타리는 아니었을까요? 이러한 관점이 지금 혹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